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맞춰 저희가 성서일과의 내용으로 주일 설교 말씀 나누고 또 새벽에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간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4장인데요. 이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하는 내용과 감사의 내용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는 권고와 후원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권고의 내용인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원래 9절까지인데 7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땡땡하라. 주 안에서 뭐 하라 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주 안에서 뭐 하라 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원어적으로 주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은요, 엔 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엔 퀴리오. 엔이라는 이 전치사는 무엇 무엇 안에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주 안에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주 안에라는 표현은 엔 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이 엔퀴리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화면에 띄워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나오고 내용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의 주 안에서라는 표현. 골로새서 3장 20절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도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세 번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1절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요. 주 안에 선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힌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다라는 헬라어는요 스테코입니다. 스테코. 이 스테코라는 단어의 뜻은 진실되게 서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고요.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스테코입니다. 사실요, 이 스테코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표현의 용어래요. 다시 말해서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초소, 그 초소를 굳게 지켜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스테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듣고 알았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었고, 핍박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러한 소식들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며 사도 바울이 전제적으로 쓴 게 뭐냐면 주 안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서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비로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주 안에서 진실되게 견고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 안에서는요 2절인데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입니다. 일전에 빌립보서를 좀 시작하는 설교 내용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빌립보 지역은 이 동유럽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의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와서부터 유럽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이 여인의 어떤 가정에 귀한 헌신과 그리고 그런 어떤 귀한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완벽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진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참 많이 발휘되는 교회에서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두계라는 여인이 아마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치되지 못하고 작은 그런 다툼으로 인하여 온전한 연합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약간의 영향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여인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두 여인에게 각각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또한 순두계에게도 권하오니라고 각 권하며 이렇게 강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그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 읽으면서요, 참 재밌게 본 것이 뭐냐면 이 여인들의 이름의 뜻 때문에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 헬라어적 이름의 표현이 유오디안입니다. 유오디안. 근데 이 유오디안의 뜻이 뭐냐면 순조로운 여행을 뜻해요.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순두개라는 이 한국식 발음이 순두개인데 헬라어 발음으로는 쉰티겐입니다. 쉰티겐. 이 쉰티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의 기회예요. 제 이름은 주일입니다. 뜻이요. 기둥주의 한일이에요.
이 아버님이 주자라는 돌림자에 무엇을 쓸까 하시다가 한이를 넣으신 거죠. 저희 형제들 중에 주삼이도 있고 또 주영이도 있고 주무도 있고 주영이 아까 얘기했죠. 아무튼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 형제들을 13분을 낳으셨다가 한 5분은 8분은 거꾸로다. 5분 돌아가시고 8분 남아 계시고 뭐 그러셨는데 아무튼 형제가 많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다 주자 돌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 아주 유명한 분 이름을 따서 주1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먼저입니다. 제가 원조고, 일자가 한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뭐 대들보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거죠. 이름에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드계의 이름의 의미가 지금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행운의 찬스, 행운의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여인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이 순조로운 여행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서로 간의 만남이 정말 행운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이름과는 영 맞지 않는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 두 여인에게 각각 권하여 오직 주 안에서 큰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심으로 서로 간의 약간의 의견의 차이와 다름이 다툼과 갈등이 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를 통한 온전한 하나됨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앞에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적혀 있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잠깐 좀 깊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각자의 하나됨,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사회 안에서도요,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됨은 주님과의 영적인 온전한 연합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화해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일치됨이 기본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타인과는 절대적으로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되어져야 될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일치, 화해, 연합,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회복. 이것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용서도 하고, 누군가와 화해도 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고,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심을 통하여 우리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귀하게 같은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귀한 위더스 공동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안에서는 4절 내용입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며 9번이나 연거퍼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요. 결론적인 충고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이런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인 충고로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 기뻐하라 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레테라는 표현입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이 표현 자체에 스며져 있는 의미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단어가 이 카이레테,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억울할 때도 있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때도 사실 목회하면서도 있었음을, 저희 교회 말고요.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 그런 어떤 절망의 심연과 같은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한동안 제 얼굴에서 좀 웃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하려고 해도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큰 상처를 내가 어떻게 좀 감싸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상처 줬던 누군가 얼굴이 다시 생각나는 그 순간 이 안에 이렇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상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불현듯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 싶은데요. 힘이 들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곁에 있는 누군가가요. 위로한답시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어? 좀 웃어. 라고 하면 이게 위로가 될텐가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웃는 거죠. 억지로 웃지. 그 안에 참된 어떤 기쁨과 어떤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핍박의 소식, 빌립보 교인들의 갈등의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의 소식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되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처한 상황보다 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것, 이것이 때로는 귀한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요, 우리가 상대방이 아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로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곁에 가서 어깨 도닥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100마디의 목회자의 힘내셔야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같은 처해진 상황에서 같이 힘들고 그 아픔을 먼저 겪어본 누군가가 가서 눈 한 번 맞춰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게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기쁨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위로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 전체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다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요건,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로 정말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그리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저희 행사 마치고요. 오신 손님들 이제 도시락 다 나눠드리고 저희 같이 밥 먹는데 전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도시락 사실 저희가 남은 도시락 먹을 때 고기 없는 것도 있고 반찬 뭐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도시락은 아니었잖아요. 하나씩 좀 비어 있는 도시락들이었는데 저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어,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이 많이 남았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막, 그러니까 그 준비한 것보다 손님들이 적게 와서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많이 오셔갖고 못 드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정말 저희가 딱 먹을 만한 저희가 남아서 이렇게 조금씩 식사할 만한 그런 내용만 딱 남고 한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준비한 도시락뿐만 아니라 과일 모든 것들이 참 알맞게 준비된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뒤에 친교실이 잘 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 못 앉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옆에 원미니스트리의 귀한 또 장소의 섬김으로 그곳에서 또 아이 가지신 우리 젊은 부부들 오셔서 식사 나누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 보고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뻗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며칠 전부터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끝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섬기시면서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끝까지 인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제가 사진은 못 준비했는데 카톡에 남겨드린 저희 단체 사진 이제 다 보내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자고 하고 이제 우리 최 권사님께서 사진을 딱 찍어주셨는데 제가 그나마 제가 온전하게 나온 사진으로 하나 고른 게 그겁니다.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았나 봐요. 기뻤나 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원천이 되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각자의 기쁨이 변치 않고 그 기쁨이 변치 않고 아까 우리 문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변치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그 주님이 원천이 되시는 기쁨,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영광으로 고백한 우리 주님의 공동체 위더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권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끝이 났는데요. 본문에 이어지는 몇 가지 권면이 있어서 좀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그러움을 세상 사람들께 알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영적인 인내를 의미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나 피해가 닥치더라도 어, 결코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타인에 대한 또 모든 이들에 대한 너그러움과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 너그러움과 참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상태,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참고 너그러워야 될까요? 그것의 근거도 또한 예수의 너그러움과 예수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신문도 참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참으셨고 또 죽음을 참으셨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참고 끝까지 너그러워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그러우십시오. 저도 너그러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남들에게 알게 되는 은혜, 우리 위더스의 귀한 은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오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6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메덴 메림나테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현재형 금지 명령이에요. 이 그 시제 자체가 금지를 명령하는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염려를 지금 중단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초조함이나 불필요한 관심, 너무 과도한 어떤 초점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당부다라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이 뭘까요? 염려에 대한 해결은요. 그 염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면 우리는 그 염려의 소용돌이 안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염려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메덴 메림 나테 염려를 중단하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염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의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므로써의 간구, 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는 잠깐 내려놓고요. 염려는 중단하고 당면에 있는 문제보다는 우리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불신, 걱정이 아닌 확신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경험과 이해와 그것을 초월하시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넘치는 평강이 절대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완전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프로레오라는 이 단어도요, 이것도 군사적인 용어래요. 이 뭐냐면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 프로레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호위하다, 응시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근심, 우리의 나약함으로 생기는 실망, 우리의 어떠한 불신으로 생기는 좌절과 흔들림,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호위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걸음 걸으시는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일치함을 통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하나 되어지시는 우리 위더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삶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